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모세가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부정을 했느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부정했던 이유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계속을 거절하니까 4번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세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데 왜 자꾸 네가 고집하냐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만나게 되면 누구의 고집이 이깁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습니다. 나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고집을 부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 뜻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재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는 내 뜻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예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십자가 지라고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십자가 지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기 싫은 겁니다. 안 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흘러내리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기도를 3번을 하십니다. 그렇게 3번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셔서 비로소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는 확실한 뜻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몇 년을 버텼는지 아십니까? 몇 년 버텼을까요? 무려 10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10년을 버텼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대충 어떤 얘기가 올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에 차량을 운행하는데 눈길에 상대방 차가 미끄러져 들어와가지고 크게 사고를 냈습니다. 아주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에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의 길을 가시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버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실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핑계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정말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저도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죠? 힘들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조건과 상황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그냥 하신 이야기 아니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 벌어진 상황, 내게 막닥뜨려진 이 상황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고 낙심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다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욥의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할 정도로 자신의 삶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지만 욥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욥은 말하죠. 나는 이런 일을 당한
당할 만큼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자신에게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무엇인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 아니겠느냐? 네가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느냐? 인과응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너에게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라, 회개해라.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기억이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차마 하나님 앞에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욥이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진 것은 말이 안 돼. 라고 욥은 계속해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네가 그 일을 당하는 것이 왜 네가 생각하냐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욥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욥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상황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방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면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항변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욥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벌어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내 무지한 말로, 내 짧은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히 견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라는 것이죠. 욥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사람들에게는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나는 한계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이것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떠드는 것,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항변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라면 내가 잠잠하게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는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진 어려운 상황, 이건 내가 당할 일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라면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주실 리도 없고 그냥 심심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욥이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결말을 주셨습니까? 이전에 주셨던 복에 갑절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해요.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회개하는 욥에게 그에게 이전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만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지금 일어난 상황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버티다가 하나님이 화까지 내시니까 그제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아내와 그리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아서 아들 둘을 나귀에 태우고 길을 갑니다. 근데 이제 도중에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모세가 필요하다고 화를 내면서까지 모세를 고집하셨잖아요. 모세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안 할 거야? 알았어, 넌 됐어. 그리고 다른 사람 찾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를 끝까지 고집하시거든요. 안 가겠다는 모세를 정말 어거지로 끌고 가듯이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데려가실 때는 또 언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죽이겠다고 하시는 건 또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25절과 26절을 보면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들의 포피를 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한 거죠. 포피를 베고 발에다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남편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할례를 행해서 아들들에게 피를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마취가 뭐가 있습니까? 돌칼로 날도 제대로 안 선 돌칼 가지고 그 베는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들들이 쌩 난리를 쳤겠죠. 그렇게 아들 두 명을 그렇게 할례를 하니까 십보라가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제서 모세를 놔주십니다. 이렇게 할례를 마치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장로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행하게 하셨던 기적들을 장로들 앞에서 행하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품속에다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그 나병이 생긴 손을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온전하게 되는 이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믿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고난을 돌보시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개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할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모세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인데 그 모세의 아들들은 언약 백성이 아닌 겁니다. 인정받을 수 없죠.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세상의 지도자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본이 되는 지도자를 찾는 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그런 세상 지도자들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도 그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본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 지도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미래를 걸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가 이 일에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할례를 모세는 왜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은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라고 하셨을 때 계속해서 거절했었죠. 만약 4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모세는 너무나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신세입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도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시포라하고 결혼해서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하는 법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어머니로부터 젖 먹으면서 계속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계속 배웠을 겁니다. 그게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실패 이후에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무기력감에 빠져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 다 사라졌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내 시보라는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 없었습니다. 모세도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시보라의 반대를 거슬러 가면서까지 할례를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다시 애굽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내가 그곳에서 다시금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일하게 될 것이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 모세의 모습은 그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랬던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정체성이 부여된 겁니다. 그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들들에게 행한 이 할례는 뭡니까? 그의 정체성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이 사이에서 구별되는 외적인 표징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이게 보면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압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이라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얼굴만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압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들, 예배 드리는 일,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외적인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예배 안 드립니다. 헌금 안 드리고 기도 안 합니다. 전도 안 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해요.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삽니다. 주일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게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렇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과 행동, 이런 삶에 있어서 변화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려면 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변해야 되냐면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다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실은 마찬가지였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제사의 형식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부패했고 여전히 거짓되었고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한 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약해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수양에 의한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내지 않고 선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채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을 수양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서 그렇게 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모세가 나쁜 마음 갖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어떤 마음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라는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열정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것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가진 열심만 가지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맞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제 힘으로 해봤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힘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럼 우리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인정했다. 넌 나의 백성이야. 너의 모습은 지금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너는 성도다. 우리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을 설득할 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네가 부족하냐? 너가 능력이 없냐? 그러면 내가 너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과 줄다리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그 끝없는 부르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까지 추구하며 살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그 유익,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족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은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